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길어지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목사인 제가 요즘 가장 큰 고민에 빠진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들, 소위 믿음의 야성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위축되어 있고 생각이나 행동이나 사고에 또는 태도에 아주 저 개인화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변화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도 제 안에서 많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으로 소극적인 관점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868년 8월 23일 워싱턴 기념관에서 외쳤던 것처럼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외쳐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야성이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과 무모할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행동과 태도에 좀 무모할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다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보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어쩌면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제 개인에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 사회에 또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신앙인은 어떤 야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정말 무모한 신앙 또는 회복해야 할 야성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14장 1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하고 둘이 블레셋에 군대를 기습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3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이 13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된 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라고 13장 1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몇 명 정도로 비축을 했냐 하면 2절에 보면 3,000명 가량을 뽑아서 2,000명은 왕인 자신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두 지역으로 나눠서 나라를 지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화면에 잠깐 배경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사울은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위치하고 있고 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입가하고 남은 백성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3,000명 정도면 블레셋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이 초대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 쇼페팀, 사사라고 하는 정치, 경제, 군사, 영적 지도자들인 이 쇼페팀을,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재판관들을 일으켜 세워서 군사적,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영적 승리들을 이끌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느슨한 연방제 형태의 12지파가 통일된 어떤 왕국이라기보다는 느슨한 연방 형태의 나라를 취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이 12지파 전체를 통합한 이스라엘 나라 개념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렇게 1,000명을 데리고 있던 요나단이 사고를 칩니다. 3절에 보면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게리선 부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정복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내에, 특별히 게바라고 하는 언덕배기 지역에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태를 관찰하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대적을 하려고 하면 바로 본국에 정보를 보내서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눌러버리는 그런 역사가 지속되고 있던 참에 요나단이 자기가 지키고 있던 지역의 그 블레셋 게바 지역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수비대에 있던 사람들이 본국에 정보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반란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정보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려고. 얼마나 쳐들어왔냐?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이스라엘 블레셋의 그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거죠. 6절은 사울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심지어 사울의 어떤 부하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요단 동편으로 가버렸어요.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해서 남은 백성이 오늘 14장 2절에 보면 2,000명의 부하 중에 이렇게 하나 둘 다 숨어서 몇백 명만 남았냐면 600명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지금 거대한 블레셋이란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른 채 600명의 벌벌 떠는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저 맞은편 사울의 진과 블레셋 진 사이에 큰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사이에 1.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협곡이 워낙 깊어서 이쪽 계곡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이 있고 저쪽 계곡 언덕에는 블레셋이 있는데 여기서 이 계곡이 높이가 100m 정도 되고 경사가 약 70도 정도 되는 이런 계곡이어서 함부로 내려오다가는 양쪽 누구든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배경인데 이때 사울이 큰 잘못을 저지른 내용이 13장에 나오죠.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7일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블레셋은 쳐들어오죠. 부하들은 도망가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목적이 뭐냐 하면 그때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얘기하는데 번제를 드린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사무엘이 와서 이제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번제를 왜 드렸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번제 아니냐. 그래서 그 수단을 내가 이용해서 블레셋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당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백성들은 도망을 가고 당신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그럼 나들 어쩌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당신은 그것을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하고 13절에 사울을 책망하죠. 망령되었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사를 통하여 수단화시켜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어그러져 가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부적격자인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블레셋, 아니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실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결핍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거의 불안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상실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아내가 불신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블레셋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대할 때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개인들과 저희 앞에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개인들과 우리 교회들이 혹시 사울처럼 하나님이란 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어떤 목적이나 삶의 편이나 아니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뒤에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얼마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사무엘은 떠나버립니다. 베냐민 기브아로 사무엘이 올라가 버립니다. 길가를 떠나서. 근데 사울은 백성을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 블레셋의 부대가 세 부대로 나눠서 세 갈래 길로 이스라엘 진영을 기습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19절을 잠깐 보실까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온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40년간 억압을 해오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철공 기술을 이스라엘에게서 말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공 기술자들을 블레셋으로 다 사로잡아가서 이스라엘에서는 철공 기술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하게 만들었죠. 무슨 이유였을까요? 여기 나오죠. 혹시 그 철공 기술자들이 블레셋에 대적하기 위하여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만들까 두렵다. 그래서 아예 철기 문화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는 정책을 거기다 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칼이나 창은 무기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섭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즉 철기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다가 그것이 무드러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어디까지 가서 블레셋에 가서 그 철기를 수리해서 와야 하는. 그럼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군대가 아까 마병이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즉 전차가 3만 대고 말 타고 오는 병사들이 6천 명이고 보병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싸움은 이미 사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싸울 무기도 없죠. 수적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요, 무기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22절에 보면 전쟁이 나면 싸우는 날에는 오직 누구만 무기가 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임금과 왕자에게만 칼이 하나씩 있을 정도의 이런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지형적 이유 때문에 블레셋이 사울을 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4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사울이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나 또는 교회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나 수단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 시국에 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 정신적, 영적, 관계적, 사회적 이 모든 현실들을 헤쳐나갈 무기도 힘도 숫자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나 교회는 이런 상황을 계속 그냥 견디며 고통스러워하면서 나가기를 바랄까? 요나단을 등장시켜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 여러분 요나단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기도 없고 숫자도 모자라고 전쟁 경험도 없고 왕이 된 지 겨우 2년이니까 온 나라가 통일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의 신하들마저도 왕의 직속 군대들마저도 1,400명이나 도망가고 겨우 600명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뚫고 나갈 길은 없구나. 이 싸움은 싸워봐야 도무지 성산이 없는 싸움이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요 그야말로 그냥 일찍 항복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루는 여기서는 이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때가 사실 블레셋이 사울이 쳐들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13장에서 14장까지는 그냥 영적 상황이 그렇게 한 10년 지났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략을 받고 사울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한 10년 정도 지나던 어느 날 요나단이 딱 두 사람이 그러죠. 자기의 무기던 소년 말하자면 하나의 부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이 왕자이기 때문에 호위병을 두었는데 그 호위병과 두 사람이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1절에 14장 1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왜 아버지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건너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야 이 미친놈아 제정신이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사울의 생각에는 뭐가 커요? 숫자도 안 되죠. 무기의 질도 안 되죠. 여러분 군사적 면에서도 안 되죠. 모든 면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건너간다? 그들이 건너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면 모르지만 네가 미쳤냐? 왜 건너가 그 길을? 여러분 그 얘기 들을까 봐. 이게 사울과 요나단의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뭘 보고 뭘 생각하고 있어요? 숫자와 규모, 무기의 질을 생각하는 거죠. 싸움은 힘에 달려있다. 무기의 질에 달려있다. 숫자에 달려있다라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승리의 방정식에 익숙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요나단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죠. 뒤에 가면 뭐라고 해요? 건너가자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미쳤다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절대로 이건 불가능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가자.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2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는 가려고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부와 변두리에 이러잖아요. 기부와 변두리. 여러분 이 변두리라는 게 지리적인 변두리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의 중심에 들어와 있지 못해요. 그는 지금 이 사건의 변두리에 빠져서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의 능력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늬만 신앙인인 사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밑에 몇 명이나 있어요? 간신히 벌벌 떨며 남아있는, 미처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한 600명이 남아있죠. 여러분 블레셋으로 건너가자라는 두 사람과 이쪽에 정말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무능력한 601명 있는 거예요. 601대 2예요. 1절과 2절을 대조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상황은 어때요?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에봇-입은.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도 왕이라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제사장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2절, 3절은 사울의 상황을 딱 삽입해서 배경으로 깔아놓고 요나단의 행동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보셋에, 하나는 세네라. 제가 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요나단이 건너가야 할 상황이 어떤지. 세네와 보세스, 세네라는 것은 여러분 가시 같은 이런 말이고, 보세스는 매끄러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있는 쪽에서 블레셋이 있는 쪽으로 건너가려면 자기 쪽에서 계곡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바위가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 정말 가기가 어려워, 불가능해요. 경사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70도 가까이 된다고. 그럼 잘못하면 그냥 뚝 떨어지는, 저 100m 높이에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바위가 또 너무 매끄러워. 잡을 데도 없어요. 무슨 암벽 등반가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자.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뭐 같아요? 저렇게 건너가는 방법은 점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점프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깎아지는 바위들을 밟고 내려와서 여기서 기어 올라가면, 이쪽은 경사가 더 급하잖아요. 저기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본을 보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막아서는 게 뭐냐면 환경적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환경들을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사울처럼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이런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라는 쪽의 삶을 우리는 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어떻게 건너갔어요? 잘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건너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한번 보실래요?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밧줄을 이용해서, 여러분 007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쫙 쏴가지고 딱 걸어놓고 안전바를 걸고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뭘로 올라갔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도전이 올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게 손과 발이에요. 환경의 도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을 움직여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내려오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성경이 2절을 할애하면서 앞에도 가로막았고 저쪽에도 가로막았고 내려가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자신을 본다면 나는 내 앞에 어떤 세네가 막아서 있고 어떤 보세스가 막아서 있는가, 나를 막아서는 어떤 보세스는 무엇이고 세네는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이 보세스와 세네를 나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기존의 사울 같은 관념으로 세상적 가치관에 물든 이 기독교인 가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런 환경적 도전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도전하잖아요. 요나단이 시력이 나빠서 자기 앞에 저 건너편에 바위를 못 본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도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요나단 믿으면 좋다마는 네가 과연 나를 넘을 수 있겠어? 라고 도전해오는 그 바위 앞에서 요나단은 그것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자고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야성일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찬양에서 부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높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환경의 도전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한번 건너가보자 하는 야성을 발휘할 때가 이때가 아니냐고요. 이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저 자신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지고 왜소해졌는지. 목사인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럽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무엇인지가 제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분을 향하여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 일어설 용기가 제 안에 없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요나단이 그래서 제게 가슴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환경을 탓하는 나의 이 생각과 이 태도와 이 신앙의 모습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겠구나. 지금 일어서서 건너가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야성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천착하는 거죠. 요나단은 사울이 판단하는 것 같은 블레셋의 숫자라든가 블레셋의 무기의 수준이라든가 여러분 군대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알지요. 우리가 세상을 몰라서 지금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길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고 진리를 향하여 일어서려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신앙의 야성을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요나단이 다시 한번 그러죠.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환경을 장애물로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환경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도 블레셋 숫자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많고 무기가 너무 좋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러나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무기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여기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 삶의 승리라고 바꿔보십시오. 내 삶의 승리는 돈이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교육의 많이 받음과 적게 받음, 형편이 좋음과 나쁨 이런 데 달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이 아픔, 저는 선배 세대로서 너무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저희 때는 대학교 때 팡팡 놀아도 졸업하면 취직 자리가 그냥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일자리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렵고 이력서를 100개 보내도 한 군데서 응답이 올까 말까 한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거든요.
그러나 그 환경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환경 앞에서 내가 최소한 한 번이라도 달라져야 하고 한 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번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스펙이나 내가 가진 경제력이나 내가 가진 건강이나 미모나 학력이나 이런 거에 내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말이죠. 청년기의 시대에, 중년기의 시대에, 장년기의 시대에 그 시대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힘의 많고 적음이 내 인생의 승리의 방정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자칫하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세상처럼 힘을 길러야 한다, 지위가 높아야 한다, 스펙을 쌓아야 한다. 여러분,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삶의 자리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라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거든요. 비교의식 갖지 않으면서. 저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장애인이에요. 오른손. 그리고 신장이 콩팥이 4개예요. 여러분은 2개밖에 없잖아요. 저는 콩팥이 망가져서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콩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털이 많이 나서 부득이 지금 수염을 기르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가난한 농촌 농부의 아들이었고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예수도 모르던 아주 벽촌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것은 제가 꿈꾸거나 기대하거나 기도한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정해 놓으셔요. 뭘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말이죠. 지금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하고,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높으면 뭐하고, 아무리 큰 집에 살면 좋은 차 타면 뭐해요? 그걸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전부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돌아서면 현실에 눌려가지고 예수 빼고 다른 게 다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아니다, 일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은 세상이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성공을 논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 힘의 많고 적음과 지위의 높고 낮음과 부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란 사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곁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면요, 병기던 자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히 환경의 어려움 및 이 전쟁의 승리의 불가능을 알면서도 일어선 요나단을 향하여 이 부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 부관이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었을지를. 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내 옆에 나도 자매님 같이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도 형제님 같이 전심을 다하여 그 믿음의 여정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유는 유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곁에 생겨난다는 거죠. 주군,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저는 목숨 걸고 주군이라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말하자면 무협지로 따지면 그런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신앙 고백이 어떤 거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셨기 때문에 저도 나눔교회 교인으로서 똑같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성도들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의 어려움과 모든 세상적 가치관을 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일어설 때 성도들은 아멘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이 도무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고 결과가 뻔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래, 우리 둘이 가면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 여기 한글 성경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한글 번역은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지만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라고 요나단이 고백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에 근거해서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서서 행동을 하자 자기 주변 사람도 믿음에 동화가 된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셨는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적진에 들어갈 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적에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내가 너희 진지 공격한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최대한 위장하고 숨기고 안 들키고 들어갑니까?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가자마자 총 맞고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요나단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사인은 이건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야, 우리가 너네들 올라간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그래 올라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들을 붙였다는 사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야,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사인이라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나에게 붙였다는 사인으로 그걸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필요해요. 고정관념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하나님의 표징인 거죠. 어떤 스파이 작전도 이렇게 해서 성공한 스파이 작전은 전투 사상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 나와요. 적군에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적군 앞에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기면서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로 나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붙이셨다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라라는 도전을 요나단은 우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금 성찰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인을 그렇게 정하고 푸아하고 둘이 올라가는데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푸아가 딱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어쭈 저것들 봐라, 여태껏 숨어있더니 이제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구만 하고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그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들이 기어 나온다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이. 그 말은 여러분 무시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란 말은 블레셋과 차별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올라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11절에 저 히브리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나오네. 야, 너네들 올라와 봐 이러죠.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도 신기한 게, 올라와 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냥 보이는 데서 활을 쏘든 창을 던지든 칼을 던져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후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기어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둔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군인들의 생각에 저 두 놈이
우리에게 뭘 하겠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잠깐 한번 볼까요?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하나 그림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화면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저렇게 올라가요. 저 위에서 그래요. 올라와 올라와. 그럼 여기서 돌 하나 잘못 잡거나 아까 경사가 급하니까 손 하나 잘못 잡으면 쭈르륵 미끄러지고 지네끼리 벌써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무기 들고 줘봐요. 오라고 그래. 그리고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놔둬요. 뭐예요? 저것들은 히브리인들이고 저것들은 평범한 무기도 없는 인간들이고 우리는 무기도 있고 군사도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라는 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도록 내버려 뒀어요. 근데 뭘로 올라가요? 아까 본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무슨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요, 너무 재밌잖아요. 13절에 보면 손발로 기어 올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우리는 숫자도 많고 군사 무기도 많고 훈련도 잘 돼 있으니까 기어 올라오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방심하게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나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거든요. 근데 누가 세상에 두려움을 안게 하는가? 누가 승리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라와 너네들 본때를 보여줄게 하던 애들이 본때를 당했어요. 지금 다 당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죽었어요? 20명가량 쳐 죽였다. 저 부대에 있던 보초를 쓰던 사람들이 얼마를 죽였어요? 소가 밭을 가는 반나절 거리에 사람들이 다 죽였다. 근데요, 이 요나단의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블레셋이 3대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중에 여러분 이 20명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냐면 공포에 떨었다.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믿음으로 여러분 블레셋의 그 모든 무기, 그 모든 힘을 순식간에 제압해 버리신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것을, 그래서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요? 땅도 진동하였다. 그런데 그 떨림이 진도 9.7이었더라. 성경에 여러분 진도 9.7은 안 나오지만 큰 떨림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날 과학적 표현을 하면 진도 9.7의 대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환경을 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적군을 죽인 숫자는 20명밖에 없어요. 근데요 나머지 여러분 몇 명이 죽었냐면 여러분 14장 뒷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하나님이 요나단의 20명 살상을 통하여 지진을 일으키고 심리적 공포를 일으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신이 없어서 막 치고 죽이는 것을 몰래 숨어있던 사울 군대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울 군대들이 와장창 뛰어나가고 아까 도망갔던 1,400명도 다 기어나와서 모조리 이들을 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고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요나단의 이 믿음이 무모하고 계산이 되지 않는
이런 비이성적인 것 같고 정말 도무지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던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격퇴당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 기자가 어떤 구조를 짜고 있냐면 13장의 배경에서는 사울 왕이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지만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사람들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왕은 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여러분 군대도 없는 이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엎는지를, 그래서 그렇게 힘으로 숫자로 이기려고 했던 블레셋이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14장 뒷부분에 배치시킴으로써 이 초라한 환경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울과 이 큰 승리를 얻은 사울 사이에 요나단을 딱 배치시키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 요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고 바로 알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내 삶의 모든 초라하고 위축되고 힘들고 쫄아들었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을 대입시켜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고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정식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